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게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주의 말씀대로 훈련받기로 결단하며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대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도루함이 탑을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냐? 우와, 고집세거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이 고집이 세. 아주 안악해 그냥. 아주 그냥 찔러도 그냥 피도 안 들어가. 찔러도 피도 안 나와. 아주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왔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나 변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내 가정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삶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이곳에 나올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역시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 지옥 같은 삶 정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결단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억지로 여러분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이 사역을 못해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세가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먼저 품지 않으면 이 시간은 헛된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결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바뀌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 근본 뿌리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뿌리부터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나무를 딱 키우는데 나무를 딱 키워요. 근데 여기는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무에게 물을 안 줬어요. 근데 이 나무가 여기는 멀쩡하는데 제가 좀 신기했어요. 물을 안 줬는데 이 나무가 멀쩡하네. 이러면서 거의 이게 멀쩡해. 그래서 톡톡 쳤는데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왜 흔들릴까요? 뿌리가 벌써 죽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뿌리가, 이 뿌리가 벌써 죽어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다 물을 안 줬는데 멀쩡하네? 그러면서 물을 부을까 하다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얘가 그냥 가볍게 흔들려요. 여러분 진짜 뿌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거는 밀어도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아, 죽었구나 하고 물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죽여요. 좋아하는데 잘 못 키우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겉에 있는 것만 치는 게 절대 안 돼요. 겉에 있는 것만 멋있게 보이는 척해서는 절대 안 돼요. 중요한 건 숨겨져 있는 이 속을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뿌리가 썩어 있는데 아무리 물을 줘봐요. 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본 뿌리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다투는지, 왜 문제가 크게 별로 사사로운 건데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싸움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잠잠케 해요. 그럼 잘 여러분의 상황을 보세요. 그거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정말 사사로운 문제였는데 말 한마디가 이것을 싸움 불구덩이로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 다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냐? 바로 말에서부터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강타하자 불의 혀 같은 게 왔다 그래요. 왜 혀가 왔을까요? 왜 불의 혀가 왔을까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 입이에요. 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불의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시잖아요. 겸손하시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있고 바람과 같이 오시는 성령이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그 혀같은 갈라진 혀같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를 손대는 시간이에요? 혀를 손대는 시간.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 여러분 모든 언어는 혼잡해져. 하나님이 그 인간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를 졌으면 왜? 무슨 죄를 졌어요? 바벨탑 사건은? 그 사건을 혹시 모르는 분 계세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그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벨탑 사건은 무슨 죄를 졌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면서까지 야 너희들은 안전해. 너희들은 내가 물로 심판을 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너희가 다시 너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준 축복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제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그런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다 물로 실려가 버렸어. 노아 식구들 딱 8명만 생존하는 그 시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세기의 첫 번째 축복을 주셨어요. 장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 그 무지개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의 성을 쌓아요. 여러분 자기의 성을 쌓는다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인간은요 내 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내 힘으로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라는 거.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아직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다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그런 믿음 없어요. 없어요. 있는 척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는 바꾸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막 이런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 누구를 손가락질 안 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자유해지기 시작해. 진짜 기쁨이 오기 시작해. 진짜 행복해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기뻐요. 즐거워요.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 안 믿겠다는 거야. 아멘. 너나 잘해라. 너나 실컷 떠들어봐라. 아멘. 그래. 목이 언제 쉬나 보자.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오. 아멘. 달라요. 아까도 우리 이상우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제비들 새끼 중에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제비부터 먹인대잖아. 여기 입이 큰 사람이 별로 없네. 입이. 다시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한테만 다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우리 유스희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주님 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돈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이런 세상의 그 환경 속에서 너무 찌들게 살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사람이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멘. 믿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그러나 아멘. 아니, 마음이 안 들어 이거 지금.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지 고민되네 지금. 응?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부터 변화시켜요? 말부터 변화시켜요. 그것이 바로 이 말이 언제 우리에게 혼돈이 와버렸냐.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노아 방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정말 그 8명의 사람을 이제 살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트라우마를 경험해요. 그것이 큰 어떤 사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사건, 그건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쉽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또 우리 부모님 같은 실패를 내가 경험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트라우마. 또 어떤 직장을 처음 출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완전히 그냥 위 상사한테 터졌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두 번째 직장을 구할 때는 달라요. 자세가 달라. 이미 한 번의 트라우마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포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겼고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인생의 모든 삶 동안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역시도 이 8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 방주 안에 자기들은 안전하지만 여러분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배가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막 살려달라는 소리, 막 악쓰는 소리, 막 통곡하는 소리, 이 소리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 배 안에 있는 그들 역시도 안전하지만 그거에 대한 엄청난 공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몇 년을 있었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배 안에 1년 동안 있는 거 쉬울까요? 어려워요. 1년 동안 그 통 안에 들어서 그 동안에 천장이 이제 위에 2개는 있었겠죠, 창문이.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빛은 들어왔긴 했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사람만 있었겠어요? 동물들 똥 싸도 했어. 그냥 빠락빠락 똥 싸고 엄청난 냄새와 이 오물들 그리고 그걸 뭐 버렸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막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호랑이가 우와 이러고 코끼리가 삐 이러고 여러분 이 방주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완전하고 깨끗한 장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지고 볶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이 싫다고 혼자 따로 돌아다니는 영혼들 그 바닷물에 빠져 직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방주의 시간들 엄청난 트라우마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냐고 뭐 이 교회가 싫대요. 교회가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가 싫대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안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받고 다시 이제 내가 너희들 시작하자 이렇게 새로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먹구름만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1997년도 5월달에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살려고 간 거죠. 거기 도착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LA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LA 지진이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좀 다쳤나 봐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여진이에요. 세게 흔들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는데 막 몸이 이렇게 저도 느꼈거든요. 자면서. 그렇지만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뭔가 흔들리네 하고 자고 트라우마 있던 그 전에 지진을 경험하고 막 집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밖으로 다 뛰쳐나와서 밖으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밤새 잠 한숨을 못 자고 밖에서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그러나 저는 어때요?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뭔가 그네 탄 느낌으로 자면서 그네 탄 느낌을 갖고 있었고 저희 목사님은 이제 고민을 하셨대요. 둘 중에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 저도 잡고 있고 메리도 누워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살려야 되나. 그런 여유를 가지고 쳐다봤대요. 나가지는 않고. 그럼 이거와 같이 이 우리 안에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이것이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말씀과 여러분 내적 치유가 없이는요 평생을 가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얘기는 뭐냐?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 바벨탑을 쌓아요.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나 결혼했어. 내 남편, 내 아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트라우마가 우리의 모든 사고를 만들어버려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아이야. 나는 말이야 내가 한 것 중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모든 인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내가 내 성을 쌓아간다는 거야. 내 성을 쌓는 것조차도
사실은 두려워요. 싸우면서도 불안해. 싸우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 문제,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 그래서 이 바벨탑을 여러분이 창세기 바벨탑의 사건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자.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에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그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가정 기도, 우리 가정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트라우마는 결국 우리를 죄로 몰고 갔고,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다리를 치든지 몽둥이로 때리든지 뭔가 이렇게 벌을 주지 않고 뭐를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뭐에 손을 대버렸어요? 말에 손을 대버렸어요. 말에 뭐가 와버렸어요? 말에 저주가 와버렸어요. 말은요, 혼잡한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를 잡혀야 돼.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그 질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질서 있게 다 만들어 놔버렸는데, 바벨탑의 언어는 뭐를 만들어 버렸어요? 혼돈을 만들어 버렸어요. 바벨탑의 언어가 혼돈을 만들어 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제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혼돈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혼돈스러워. 아이들에게 한 말이 아이들이 혼돈이 돼. 우리 엄마는 아까는 이게 됐는데 왜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는 아까는 이거를 가지고 그냥 웃어줬는데 왜 오늘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오늘은 성질을 내지? 이렇게 혼돈이 돼버려요. 어느 장단에다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 선생님과 학생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혼돈이 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혼돈이에요. 헷갈려. 여러분, 그래서 이 혼돈의 말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타하실 때 우리의 혀가 바뀌어버려요. 이 말의 저주가 풀어져 버려요. 성령이 오시면 말의 저주가 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정말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때요? 쏟아져 나와요. 수없는 말이, 저주의 말이 나와. 저주의 악한 말들이,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속으로는 우리의 이성은 그래. 여기까지는 말하지 말자.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자 하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컨트롤이 안 돼. 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우리 고미가 맞대잖아. 그거 맞는 말이래 지금. 맞아. 오르렁 맞아. 이렇게 우리의 말이 혼돈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역사가 오는지 우리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오늘 읽었던 2장 17절과 똑같은 말이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도 나와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해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 성령이 오시면 이제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장래의 말이라는 것은 미래의 말이에요. 미래의 말이라는 건 무엇이냐? 소망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의 말이야. 과거에 맨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이래놓고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놓고 또 그래 또 그러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 당신 말이야 생각해봐. 아니 지금 둘이 싸우면 그 지금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지나간 얘기 과거 고리짝 때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기억해가지고 그냥 이 부부싸움을 하면 옛날 그 고리짝부터 쫙 줄줄이 다 나와. 이런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안 왔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요. 과거 얘기는 이제 우리는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과거의 얘기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바벨탑의 사건 그 저주의 말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는 끊어내셔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새로운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바벨탑에 그 쌓은 것은 그 말들은 바벨탑의 언어는요 사람에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언어라는 것.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 역시도 그 과거에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과거에 못 빠져나와요. 과거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성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맨날 과거에 상처 들추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과거에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장래일을 말해야 돼요. 축복의 말이에요. 바로 장래의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말의 언어를 여러분이 항상 할 때는 말에게는 엄청난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사단을 뭘로 이겨요? 말로 이겨요. 보이지 않는 사단을 어떻게 해요? 이야! 사단! 이야! 이야! 이렇게 몸으로 싸울 거예요. 사단하고? 사단하고 어디 몸으로 싸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뭘로 싸워요? 말이에요. 말로 싸워요. 말로 싸워야 돼. 사단이 좋아하는 말 바벨탑의 언어. 바벨탑의 언어.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오순절의 언어가 있어요. 성령의 언어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바벨탑의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부정적인 비판, 판단, 정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소극적인 말, 패배적인 말. 너는 안 돼. 너는 해봤자 안 돼. 그럼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버렸잖아요. 너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안 돼.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언어는 달라요. 긍정적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건강한 것만 해도 엄마는 감사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 제가 저희 딸 메리를 낳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랑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아플 때 그 아이가 진짜 아프니까 야 우리 아이가 진짜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 내 옆에서 숨 쉬고 누워있는 것조차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건강하고 안 아프고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거, 숨 쉬는 거, 그거 하나만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생기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뭔가, 앞으로의 그런 것들, 염려들, 이 모든 것을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걸 싫어. 사단이 주는 생각은 우리 안에 뭐예요? 분열이에요. 가정이 분열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 이것은 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생각에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서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사실은 한번 손가락으로 해봐요.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울지 마시고, 정말 부모나 자녀나, 그리고 어떤 형제끼리라든지,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진짜 바벨탑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이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한테 용쓰지 말라고 해요.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요. 이 예배 안에만 앉아 있어도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속 채워져요. 여러분 계속 지금도 이 공간 안에 성령으로 꽉 차 있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애쓰지 말라니까요. 지금 애써도 안 돼. 여러분 힘으로 안 돼.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내가 그냥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지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앞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앞자리를 앉고 눈을 감으면 이거는 저에 대한 모독이에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앞에서 눈을 감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적인 아이가 응애 태어나는데, 이 응애하고 태어난 이 아이한테 걸으라고 하면 걷겠어요? 뛰라고 하면 뛰겠어요? 절대 아니야. 여러분에게 절대로 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것도 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영의 양식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가 지금 누워서 우유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아이는 이제는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앉기는 하겠지. 일어서지는 못하고 뒤집다가 앉다가 그 다음에 일어서다가 이제는 발을 한 발씩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 같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바뀌어야 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모르는데 바뀌어버려 있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바벨탑의 언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고, 오순절의 언어는 무엇이냐? 장래를 말하는 것. 장래, 미래, 소망, 아멘, 비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되돌아보는 거, 내 언어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물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님,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못 되는데 어찌할꼬 하는데, 갑자기 불이 이사야의 이 입에 입술에 불이 확 하면서 입을 살려버렸어. 태워버렸어요. 왜? 똑같은 거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이 막 작심하고 덤벼도 언어가 안 바뀌어.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이 언어가 이 이성은 아는데 여기까지는 나가지 말자. 참자. 그런데 참아져요. 이혼해! 못 살겠어! 지겨워! 이 말이 나왔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확실히 그냥 다 까발립시다. 이 집 요 집 다 똑같아. 뚜껑만 덮어놔서 그렇지. 왜? 못 살아! 당신하고 사는 이것이 지옥이야.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때는 제가 신학교도 나왔고 할렐루야. 목사님 와이프 사모님 할렐루야. 밖에 나가면 어머 사모님은 천사 같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속은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됐거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우리의 심령을 태워버려야 돼. 우리의 입술을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들이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아멘.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요. 제가 안 바뀌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이 안 바뀌어. 뭐냐면 그 사람의 리더의 만큼 신앙이 올라가지 그 이상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막혀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그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리더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거를 진짜 많이 아직도 부족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100% 완벽할 수가 없지만 진짜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이 온전한 자가 될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 온전한 자냐?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여러분 진짜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한번 숨을 복식호흡을 하면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하겠어요.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작. 성령님 시작. 성령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 말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다시 한번 숨 쉽니다.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꼭 한 스텝만 스탑하자고요. 숨을 성령님을 들이마셔야 돼요. 아멘. 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신기하게 바뀌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그 힘이 강력하지 않을 뿐이에요. 오순절에 그 역사가 있으면 더 쉽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 성의자매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숨을 한번 쉬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무슨 대화를 하시든지 하게 되면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담할 때 먼저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입술이 돼버려요. 신기해요. 저도 제가 대답을 하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냐?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3대 요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거.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우리 옛 속담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해요.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집에서 딸이 셋에다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제가 둘째예요. 저희 언니가 첫째고 제가 둘째고 셋째가 있어요. 보통 둘째들이 약간 드세요. 왜냐면 첫째는 그냥 알아서 해주시니까 부모들이 말 안 해도 최고로 좋은 것은 항상 첫째인 거예요. 그럼 이제 둘째인 저는 못 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제가 제 거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딱 오면 이건 내 거야 하고 이게 바로 둘째의 속성이에요. 근데 안 그러는 집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둘째는 자기 거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욕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눈치를 봐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나? 그러면서 이제 셋째한테는 거의 이제 차지하는 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저희 셋째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해요.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딱 바꾸러 갈 때도 저희 동생은 일주일 안에 가야만이 그걸 바꿀 수 있는데 저희 동생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싹 녹여가지고 그걸 바꿔와요. 그런데 제가 물건을 바꾸러 가잖아요. 그럼 싸움하고 와요. 저는 일주일 안에 가기는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일주일 안에 가긴 하지만 이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바꿔오기는 하지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저는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여동생은 신기하게 말을 잘해요. 말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어버리고 녹여버려요. 살살살 녹여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조카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똑똑한 편인데 저희 여동생은 조카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 작은 이모만 좋아해. 왜냐면 말을 너무 예쁘게 너무 예뻐 우리 저희 딸 메리한테도 메리 너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막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막 이렇게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어느 누구도 안 시켰어요. 사실은 그건 누가 시켜줘야 되냐? 부모들이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의 말하는 언어들을 부모들이 시켜줘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렸을 때 이게 다 잡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이 그래? 그렇구나.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들어줬어야 되는데 부모들이 여유가 없는 거야. 왜? 남편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하고는 더 여유가 없는 거야. 자녀들 부모하고 열받아가지고 남편하고 부부가 열받으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 맨마다 자녀들에게 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전혀 부모에게 언어의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야 시끄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네가 왜 참견해? 저리 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배우는 기술, 언어의 기술이 하나도 제로예요. 제로빵이에요. 그런데 특히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더 심해.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그래도 아버지가 딸에게는 함부로 안 해요.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딸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차분차분 얘기를 해주는데 사내 애들만 키우는 엄마들의 특징을 보니까 야 이 새끼야! 밥 먹어! 처먹어! 와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해는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들 키우는 집들을 보면 보통 나대는 게 아니야. 여자애 10명 키우는 게 아들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쉬운 집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에게 이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만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 남자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한 번도 공감해 주지 않고 공감받아 보지 않은 아이들은 똑같은 언어들의 습관들을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의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의 기술, 이런 기술들이 제로 빵이라는 거를 제가 알았어요. 왜? 부모하고 있으면 할 얘기가 없대요. 그래도 우리 이상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와가지고 항상 만나러 오고 대화하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잘 키우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부모하고 벽을 치려고 그래요. 왜? 대화가 안 되거든. 그것은 그동안 우리 부모들이 대화 훈련을 자녀들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화의 기술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대화가 잘 돼요. 문제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대화가 없는 가정이 결국은 끝장내버리더라고요. 이혼해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화, 말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제 한 스텝만 내가 서보자. 기분 나쁘다고 바로 나가지 말자. 그래서 한 스텝만 23번만 딱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말을 하자.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이 한 주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바뀌어요. 여러분의 정말 대화가 바뀌기 시작하면 삶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환경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한 것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주님 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좀 뻔뻔해 줄 필요 있어요. 막 부끄럽고 하나님 부끄러워 주제는 나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게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저 실수했어요. 자 그래도 좀 노력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시도하고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번 넘어졌다고 일어나기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못 걸어. 근데 일어나려고 트라이를 하다가 바삭 주저앉아도 또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고 저희 딸 보니까 하루에 100번은 주저앉더라고요. 100번 이상이더라고요. 막 진땀을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컸나보다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주저앉아도 일어나고 주저앉아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 다리에 근육이 생기듯이 신앙도 근육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이거는 사단이 생각. 아멘.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노력해 보시고 승리합시다. 내일은 몇 시에 모여요? 네, 3시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보게요. 여러분 바뀌어요. 제가 바뀌었잖아요. 안살아! 이혼이야! 끝장이야! 당신 때문이야! 막 이러면 저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면 여러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면 저는요 이러는데 집에 가면 이 소리야! 다 나와! 다 태워버릴 거야!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은 다 태워버려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말 딱 장례식장에서 죽기 전에 다 인생을 딱 바라보면서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눈을 감기를 바래요. 아멘. 그 인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할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시간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귀찮은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시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